제3부의 제목은 비극 속에서의 낙관입니다. 자, 비극 속에서의 낙관이란 로고테라피에서 말하는 세 개의 비극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비극적으로 만드는 그 세 가지 요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제목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낙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져야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삶을 비극적으로 만드는 그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일까요? 프랑클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고통, 두 번째는 죄, 세 번째는 죽음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유한성 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간은 살아가는 한 고통과 죄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앞선 강의들에서도 계속 강조해 왔던 것, 이것이 인간 실존의 한계이지요. 인간은 살아가는 한 삶의 고통으로부터 달아날 수 없으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 안에서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런 고통스러운 세상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견디며 이기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바로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모든 구원의 희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한성 체험이라는 것은 인간을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의 잠재력을 자극해서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한마디로 고통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그런 힘을 인간에게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련은 인간을 시험하고 단련시키고 그리고 성장시킨다는 것. 자, 이것만큼 낙관적인 사고는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고통을 인간적인 성취와 시련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자기 성장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욕망이라는 것. 자, 이 욕망은 인간을 괴롭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욕망이 주는 고통, 그것을 이기려는 그 초월의 욕구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죄라는 것은 인간을 더욱더 발전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를테면 죄의 경험이라든가 죄책감으로 밤새 괴로워했던 그런 우리의 삶의 경험들은 우리의 양심을 더욱 정화해 나가거나 아니면 우리를 더욱 도덕적인 존재로 만들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죽음으로부터 책임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실존주의 철학자들, 그 중에서 특히 하이데거가 바로 이 죽음이 주는 초월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죽음의 선구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실존적인 답을 준다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죽음을 대면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하고 본래적인 삶의 의미를 회복하게 되고 자기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그런 감사라는 것을 죽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서울대 심리학과의 최인철 교수가 행복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요도의 삶이라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요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욜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욜로, You Only Live Once. 한마디로 향유하는 삶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이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인생이 아주 온전해지지는 않는다고 최인철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도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 달리 말해서 You Only Die Once.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슴속에 새김으로써 향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인철 교수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이 향유와 의미가 균형을 이루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온전한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빅터 프랑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행복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단 그 이유를 찾으면 인간은 저절로 행복해진다. 인간은 행복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내재해 있는 잠재적인 의미를 실현함으로써 행복할 이유를 찾는 존재이다. 인간은 행복을 구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삶의 의미를 구할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행복 실현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이란 바로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생존에 쫓기다 보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놓치고 그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한 마리 벌레처럼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정신의 자유라는 것은 그 생존의 덫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초월적인 의미를 통해서 그 생존의 삶을 견뎌낼 수 있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숭고하고 고귀한 삶이 아닌가 하는 것이 로고테라피의 가르침이죠. 마치 누군가를 웃게 하고 싶다면 웃으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웃음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가 스스로 웃도록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지겠다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를 추구함으로써 저절로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힘겨운 삶 가운데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 자,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할 내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살게 하고 견디게 하는 여러분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삶의 의미. 여러분 각자의 삶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삶의 의미를 유심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비극 속에서의 낙관, 불행 속에서의 행복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불행의 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행의 한가운데서 발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불행의 연속입니다. 자, 불행이 끝나기를 기다리다가는 단 한순간의 행복도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것이죠. 도리어 그런 삶의 생리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것, 달리 말해서 폭풍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우 안에서 그 빛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빅토르 프랑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울증이 모두 삶의 무의미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고 자살이 모두 실존적 공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가 살아갈 만한 가치 있는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더라면 그는 충분히 자살의 충동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빅토르 프랑클의 로고테라피가 여러분 삶에 낙관적인 에너지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